제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에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려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무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려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은 이제 23장에서 시작된 바로 그 절기,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이 절기가 확장되어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희년과 관련해서 땅을 무르는 법, 물론 이제 이건 무른다는 것은 이제 매매에 관련된 건데 땅과 또 가오, 또 그리고 안식도 역시 희년과 관련되어서 가난한 동족 또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단락은 가난한 동족들에 대한 또 종으로 팔렸던 자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개인의 책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공동체 어떤 연대 책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23장을 시작할 때 모든 절기의 시작은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 내 집안에 있는 자녀들, 남종과 여종들, 집 안에 머무는 객들, 그리고 짐승들까지 우리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 바로 이 안식일의 은혜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의 확장이 절기이고 이 절기의 확장이 안식년이고 이것이 희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의 확장이 바로 땅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6일을 일하고 안식일에 일체의 노동을 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경작하고 그리고 7년째 그 땅을 안식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년은 이제 7년째 1, 2, 3, 4, 5, 6 그리고 7년째 다시 1, 2, 3, 4, 5, 6, 7년째 이제 이렇게 7년째에 이제 이 안식년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7년째 휴무 하시는 목사님도 또 많이들 계시죠.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쉬면서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는 해이고 또 동시에 이제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땅을 쉬게 하라. 그러니까 파종하지 않고 밭을 가꾸지 않게 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이렇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6년째 파종을 하고 다 거둔 다음에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대로 두죠. 그런데 그 전해에 남아있는 씨앗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소출이 납니다. 그럼 그 소출을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두어가지 않아요. 그 소출을 추수하지 않는 거죠.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땅 주인이 내 땅에서 난 거 내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는 거예요. 주인이 이것을 독점할 수 없어요. 그냥 다 그대로 두고 자기가 먹을 만큼만 베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가면 나머지는 그 집의 종들과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심지어 짐승과 들짐승들까지 거기에 나 있는 스스로 난 것들 그 소출들을 다 그들의 먹거리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결국은 땅의 이 지력,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땅을 쉬게 함으로 뭐가 쉬어요? 사람이 쉬고 짐승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쉬게 함으로 가난한 자들이 또 풍성하게 이 땅으로부터 공급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뭐냐? 결국은 이 땅 주인은 진짜 땅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고 또 백성들은 한 해 동안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산성을 높인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쉬고 짐승을 쉬고 또 땅 주인과 동일한 것들을 흘려보내서 나누어 먹을 수 있고 약자들에게도 그 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뭐 그렇게 요즘 이제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거를 볼 수 어렵지만 우리는 이 생산성의 목표를 두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목표를 두고 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어떤 인공 비료 또 무슨 유기농이라고는 하지만 비료를 쏟아부어서 계속 땅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소출을 많이 내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결국은 이 땅을 망가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부채를 탕감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15장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백성들의 부채, 백성들이 지고 있는 모든 부채는 이 안식년에 다 탕감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걸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이 빚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물질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너그러워지고 그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에 하는 빚 탕감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21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우선 대상은 뭐예요? 동족인의 동족. 이스라엘 동족이 노예로 팔려왔으면 그가 안식년에는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법을 통해서 또 이 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인간의 진정한 권리와 자유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어떤 개인의 재산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이 뭔지, 약자를 돌보는 삶이 뭔지, 자유와 권리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 종의 주인은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그것의 그 통치의 대리자 역할을 바로 이 종의 주인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종의 주인이 지킴을 통하여서 종은 자기의 종을 통하여서 뭘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종의 주인이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은 재산을 손실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의 대리자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 감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대행자로서의 그 삶을, 그 역할을, 그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거고, 종은 또 어때요? 결국은 이 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이 실현된 걸 통하여서 뭘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상호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통해 다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 또 하나님 주시는 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려주시는 기업,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탐욕으로 매여 있지 않고 내가 공급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의 대항자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것에 이 감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의 법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이제 뒤따라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다. 그러니까 49년 7째 달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수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산된 대로 그대로 보면 안식년 7번을 지내고 그 다음에 50년째 해. 그렇죠? 그러니까 50년째 해를 희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그 해당하는 해 7월 10일.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그렇죠. 대속죄일 날입니다. 이 날, 그러니까 1년 중 가장 거룩한 이 날을, 온 백성의 죄를 속한 바는 이 날을 전국에서 순양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제 이 희년이 선포되는 거죠.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식년에서의 이 속죄는 어떤 의미냐?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뿐만이 아니고 그가 속박되었던 모든 것, 죄로 속박되었던 뿐만 아니라
노예로 신체가 속박되었던 것, 병으로 속박되었던 것, 빚으로 속박되었던 것,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공포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희년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11절을 잠깐 보니까 이 희년에도 뭐예요? 파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스라엘은 7년째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고 그 다음 50년째에도 파종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고 가꾸지 않고 그렇죠. 그 밭에 소출을 먹으라 이렇게 안식년에 있는 똑같은 이 파종에 대한 법을 이 희년에도 하나님께서 적용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1년은 그렇다 치고 2년이나 파종하지 않으면 3년째 되는데 먹을 게 없을 텐데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우리의 이 계산을 알고 계신 거죠. 20절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주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심, 우리의 불안,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우리의 심리를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신 거죠. 21절 내가 명령하여 6째의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서 우리가 읽지는 않죠. 18절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열매를 내고 너희가 배불리 먹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파종하면 작년에 파종하고 남은 것으로 올해 먹고 올해 파종 안 하니 올해 먹고 그렇죠? 또 7년째 파종 안 하고 8년째 파종 안 하고 그러니까 6번째 6년째의 소출이 7년째, 8년째, 9년째까지 충분히 왜냐하면 9년째 파종해서 10년째에 먹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만큼 그 소출을 풍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제 11절에 내가 땅에 명령하여 그 소출이 땅에 3년 동안 쓰게 족하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땅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명령하는 거예요. 소출을 풍성하게 내라.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복종해서 풍성하게 3년을 먹기에 족하도록 소출을 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심과 그것에 복종하는 땅과 이 소출의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땅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삶을 부여하게 하신다는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쓰게 족하다. 여러분 봅시다. 배불리 먹고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고 한 해의 소출로 3년을 먹고 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 결국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쉬면 소출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은 객이나 종이나 들짐승들이 네 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쉬게 함으로 오히려 더 풍성한 것, 더 많은 것들을 소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종들에게 그리고 또 뭐예요? 들짐승들에게까지도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삶을 우리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막 욕심껏 축적하여서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욕심으로 축적한 자는 공급자 삶을 살지도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공급자가 우리의 삶, 우리의 땅, 우리의 이 거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부욕케 하신다. 이 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희년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잠시 10절을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리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하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3절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에 지켜야 될 이 법들은 안식년에 있는 것과 다 동일해요. 땅을 쉬고 부채를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하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은 뭐냐?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바로 그 분배받은 바로 그 땅입니다. 원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런데 이제 이 땅이 빚을 졌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그 기업으로 소유주로 돌아가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은 뭡니까?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빚을 탕감받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가족에게 돌아가고 종에서 풀려났으니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죠. 그동안 그 전에는 주인의 집에 있었을 테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아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 것으로 소유했던 그것처럼 다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처음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원상복구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년. 그래서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만을 말하는 것.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다 풀어지고 다 해방되는 것. 그것을 자유를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희년은 우리에게 뭐냐?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릴 구원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또 죄에 묶인 삶,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들의 노임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권을 회복하여 왕노릇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와 제사장의 삶을 산다. 그것을 이 희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는 거죠.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희년이 온전하게 실행되었던 기록이 없어요. 안식년 정도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업까지도 되돌려주는 일들이 또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제 회복되는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이 25절 말씀 전후가 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또는 희년이 실행되지 않을 때 그때 누군가가 빚진 자, 땅을 빼앗긴 자, 기업의 소유권을 넘긴 자에게 기업 무르기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기업을 물려주는 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죠. 그걸 통해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친족일 때 이 사람이 지어서 빼앗긴 그 땅을 내가 빚을 갚고 이 땅을 다시 이에게 소유권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희년이 없어도 이 고엘이 있으면 뭐예요? 희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참된 희년이 오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이 땅에서 희년의 기쁨, 원상복구의 기쁨, 그 은혜,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희년이 아니어도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고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고엘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아직 미래성에 있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한 회복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을 자를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고 또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기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절기를 지나서 이 희년은 뭐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또 고엘은 뭡니까? 희년이 오기 전에 희년의 기쁨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는 자가 고엘인데 우리도 아직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데 마치 완성된 나라를 살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확신하러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기업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제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한 누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 결국은 안식일은 뭐죠? 매주간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축복을 누리고 감사한다. 6월절 대속의 피로 그 형벌과 죄와의 형벌에서 용서함을 자유케 되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무교절 누룩을 버리고 무교병의 신 그리스도를 먹는 삶을 산다. 추실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먹고 죄를 거절한 삶을 통해서 내 삶으로부터 작은 이제 삶의 첫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오는 거죠. 나팔절.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갖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복음의 나팔, 찬양의 나팔, 선포의 나팔, 간증의 나팔. 그래서 그 나팔을 들고 듣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대속죄일 주께로 그렇게 돌이켜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피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막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인 자들이 다 연합하여서 바로 복음의 또 이 믿음의 영적 가족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스피릿이 전달되고 또 훈련하고 양육받고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이제 또 빚을 탕감하고 그리고 희년에는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희년에 이르기까지는 다 각각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쫙 이 모든 절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누리는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것의 그림이 바로 이 절기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절기로 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년의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의 고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고엘이 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장하여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고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25장 정리하면서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또 기록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땅을 휴경하게 하라. 그것으로 얻어지는 많은 그 공급의 흘러감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땅은 원래 우리는 뭐야? 이 땅을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권리이기는 하지만 땅은 우리가 결국 지금의 땅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터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방법대로 관리하고 있는가? 한번 또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또 세 번째, 나는 고엘의 삶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돌보고 누구에게 공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또 묵상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휴경함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복을 누리는 삶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부요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일의 삶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